3.1운동 또는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 항거에서 1919년 김인년 3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를 외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김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김이 독립운동, 줄여서 김이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3.1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전국 각처에서 불일듯 일어났는데 조선 총독부가 강경 진압을 해서 무수한 사람을 해를 입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집회한 사람의 숫자가 106만 명, 사망자가 9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고 구속된 사람만 4만 7천 명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3.1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3.1운동 한 달 뒤에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의 첫걸음이 된 3.1운동, 하나님을 향한 민족적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 주시고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업과 이짐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억의 은혜와 이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도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10,000 reasons, 10,000가지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처음 언급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을 쩌릿쩌릿하게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떨리고 마음속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나의 사랑이다. 그러면 감격적인 마음이 되는데 원수가 이를 빡빡 깔면서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애를 해보고 목숨 건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짜릿한 감정을 알 수 있죠. 그대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짜릿짜릿하겠지만 그런 뜨거운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감정이 좀 살아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나의 사랑이다. 이럴 때는 나는 목소리가 터지라고 아멘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잘못된 행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과 잊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가 거꾸로 갖다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릴 것을 기억해 가지고 마음속에 한과 분을 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맞이하면서 기억과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행한 게 있구나. 깨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억과 잊음의 은혜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출애굽을 한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의 36년 압제에서 해방 독립을 주신 것,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경제적 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반복하죠. 18절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 더 한다면 6.25 전쟁의 참혹한 이 폐허 속에서 우리를 경제적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요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실생활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삶에서 일부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라.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네가 잊어버리고 떨어뜨리고 납인 것들을 주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챙기려고 하지 마라. 무화과나무를 딸 때도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도 따다가 남긴 것을 기억해서 돌아가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무슨 삶을 살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잘못하고 너한테 어려운 일을 주고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네가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소유의 일부분을 남겨주고 또 너 소유의 일부분을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모세가 교훈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따라합니다.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한테 가서 탕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수십억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 이걸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주인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오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수억을 탕감받아 놓고 노동자 하루 품삯을 빚진 자기 동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인한테 가서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들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힘든 경우 있는데 너는 내 돈 한 달에 갚아. 배은망덕을 했죠. 그래서 그 한 달에 빚진 친구가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안 되겠어.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못 나와.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주인의 진노가 나오죠.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탕감받은 내가, 은혜로 사는 내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잊어주셨으니 나도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늘 만나는 이웃,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누가?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과 잊음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삽시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민족적인 기억과 잊음을 분명히 정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억과 잊음도 중요합니다만 민족적인 기억과 잊음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기억과 잊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는 많은 기억과 잊음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3.1운동 이후에 8.15 해방이 왔고 8.15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4.19 혁명, 5.16 혁명,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세월호 사건 같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천안함이 공격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쫙 이어지는데, 기억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죠. 여러분, 분명히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서 8월 29일 발효된 한일합방의 국치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일제로 말미암아 종노릇했던 36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싫던 좋던 일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아픔만 생각하고 일본을 적대시하면 결국은 일본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입니다.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메이드 인 저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산화가 많이 되어졌지만 기계 같은 거는 부속에 들어가 보면 부속품의 80%가 일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싫다고 해봤자 우리 손해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또 지금도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렴치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모습으로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우리의 우방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하고 같이 손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지나친 반일 감정을 집어넣어서 일본 사람들이란 무조건 거품을 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반일로 몰아가는 이런 것도 매국노의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부분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지 됩니다. 내일 3.1운동 우리가 3.1절을 마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에 한국 대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대표 가운데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로운 사람이 일본 대표들이에요. 또 인간관계도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행위들은 참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잊어야 한다.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들여져 있는 게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김정일의, 김정은의 대를 이어오는 만행, 저들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하지만, 지금 배고파 굶주려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남겨줘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시면 좀 이용당해도 또 북한의 정권이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당장 배고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잊어버리듯이 던져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해야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정돈하면서 이 3.1운동 102주년을 맞아서 민족적 기억과 민족적 망각을 조화를 이루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잊어야 할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당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공이 더 뚜렷해야지 되고 반공정신이 투철해야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들을 잊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건 뭡니까? 북한이 한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다 잊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탁 뒤집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베풀었던 모든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된 모습으로 잊음과 기억의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나라를 잘 성숙된 나라로 우리들이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하나 더 마지막 네 번째, 개인의 삶에서도 기억과 잊음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잘못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노와 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얘기가 더 많은데 참 우리 언론이, 우리 교회도 언론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억할 필요 없는 이야기, 생각할 필요 없는 이야기, 이것은 괜히 퍼뜨려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지 못할 얘기는 자꾸 터뜨려서 자꾸 이슈화시키고 문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막 추적 60분이니 뭐 특별히 만들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방향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거는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막 집중해서 잘못을 파헤치고 그것이 마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모습은 뭐냐?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고 내 가족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우리 이웃 간의 은혜를 서로 기억하고 살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제 인생의 삶에서 살아보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더라.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당신이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나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는 잘 싸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 다음에 미안한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났으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포항까지 끌고 내려와서 고생을 내가 시키는구나 하고 내가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와서 잊음과 기억의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가 행복하더라고. 내가 편안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고마우며 삽시다. 미안해하며 삽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베풀고 여러분이 주고 여러분이 협력해 줘도 내가 줬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더 감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합시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으며 너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세대는 마음에 한이 있는 세대예요. 배고픔의 한, 그리고 저 공산당에 대한 한, 그리고 독재에 대한 한이 있는 불행한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마음속에서 한이 없도록 합시다. 그 마음속에서 분과 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한이 서려 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마음속에 참 이 일을 왜 먼저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야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산 가족은 이절만 있으면 진짜 다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산 가족이 만나 주는 시간이. 진짜로 북한과 대화하려면 제일 먼저 이거 풀어야지 돼요. 뭐 다른 거 풀기 전에, 경제협력 이런 거 풀기 전에, 군사적인 말하기 전에 가장 인간의 가장 절박한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하는데, 대화한다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항상 그냥 곁다리로 들어가더라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왜 이 일이냐? 지금 가족이 헤어진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돼갑니다. 이거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천안공원묘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계속해서 이 묘지를 연장하겠느냐? 이제는 정리정돈하고 이 묘를 이제 다른 데 팔아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연장 계약을 하고 또 돈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을 잊고 기억해야 할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한을 가지고 마음의 분을 가지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다시는 대한민국에 한과 분과 노를 품은 지도자가 세워질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된 마음을 딱 품고 독을 품고 있으면서 이 말씀 아무리 암송하면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독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독 뽑아내시기 바라고, 이걸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는 겁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잊어버려야 할 일들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속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넘쳐날 때 나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때때로 내 소유의 일부분을 잊어버리자. 내 소유의 일부분을 챙길 필요가 없다.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일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많은 고통 속에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너그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길바닥에서 노점으로 나와서 가게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가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깎고 또 깎아서 그냥 힘들게 장사하게 만드는 것도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물건을 팔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면서 싸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좋은 물건 사는 것에 만족하고 원산지에서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 오고 감사하고 값은 여러분이 더 낸다고 생각해야지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파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왜? 이익을 남겨서 선교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절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걸 자꾸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나의 가게에 1,000원이면 된다 했더니 내려가셔서 목사님이 1,000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왜 5,000원 받고 만원 물건이 좋은 거는 5,000원 받으시고 1,000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내가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인 줄 압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된 마음에 대한 설교, 오늘 벌써 다 해버렸는데 다음 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아야 범사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잊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업과 이념을 잘 조화를 이루며 삽시다. 3.1절 102주년을 맞아 민족적인 기업과 망각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우리 사회적인 기업과 망각의 정리정돈을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 삶 속에서 기업과 이념의 은혜를 구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삽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